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와 보호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다가도 세상적인 근심이 자꾸 뒤엉켜서 그것이 자꾸 치열하게 다툴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데 늘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을 누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근심이 너무나 커서 나의 그 믿음도, 순결한 거룩한 믿음도 잠재우는 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는 자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내가 주님도 아닌데 내가 그걸 담당해야 된다고, 그것이 마치 나의 사명인 것처럼 그것에 엉들려 살아가는 인생인가? 이걸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짊어진다고 해서 되어지면 내가 다 짊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제 앞으로의 삶도 도와주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다는 거 참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자 배구 한일전이 있었잖아요. 다른 팀은 저도 이상하게 일본한테 치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다른 나라한테 치면 별로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는데 왠지 일본은 이기고 봐야 돼.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고 봐야 되는데, 어제 2대2 세트가 2대2로 됐는데 마지막 5세트에 역전을 했어요. 14대 12로 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4점을 한꺼번에 따가지고 역전승했어요. 무더위 가운데에 승전보를 전해주니까 얼마나 그냥 시원한지. 승리가 주는 기쁨이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역전승했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승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잖아요. 그랬다가 20년 만에 언약궤를 되찾게 됩니다. 몇 년 만에? 20년 만에. 언약궤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앗겼다가 다시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찾아온 언약궤는 기럇 여하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잘 안치되어 있었고, 그 아들 엘리야살이 법궤를 지키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압제가 여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되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권면하게 됩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 이스라엘 진영의 동태를 보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고 전쟁 준비를 한 줄 알고 먼저 이들이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그럴 때 백성을 위해서 이 사무엘은 무엇을 했느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지금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무기를 준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어린 양을 뒤에서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되는, 혼미하고 혼미백산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몰려나가가지고 벳갈 아래까지 계속해서 추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쁨으로 기뻐하면서 기념하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으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에베네셀 도움의 손길로 인해서 매 순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것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을 청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맡기셨어요. 왜 그랬어요?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을 붙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됐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블레셋의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이 엘리 제사장 말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가게 됐지만 패하고 말았어요. 무려 3만 명이 죽게 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는 불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서 언약궤만 메고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늬만 하나님 백성인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언약궤를 들고 나아가야 됐는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들고 갔다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당시 엘리 제사장은 98세로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결국에 이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크게 울었다, 부르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들이 크게 울고 부르짖었을까요? 블레셋의 지금 압제 가운데에 지금 패배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긴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이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크게 울었던 것이죠. 호되게 얻에 맞고 정신을 차리고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불신앙적인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무엘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전심으로 돌아오는 것,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전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맞추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전까지 실패하고 압제당하고 무기력했던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승리로 전환하게 되어진 것, 승리의 길로 마련되어진 계기가 뭐냐?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보면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블레셋에게 패하고 예속되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오늘 7장 이후로 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반적으로 안정과 평화를 되찾게 되는 거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또 블레셋의 그 압제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결과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인 눈이 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잘못된 것,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그들에게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적인 위기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큰 고통도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누구 탓이다, 절대로 자기 탓은 얘기 안 합니다. 남의 탓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힘썼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돌이키지 못한 죄,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 추구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은 없는가? 분명히 예배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내 안에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만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관심은 물질과 세상 욕심에 물들어 있어서 눈치만 보는 그런 삐뚤어진 시선은 없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불신앙적인 것, 나의 교만함, 그리고 나의 삐뚤어진 시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과감하게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선포할까요? 매주마다 주보에 광고를 하면서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주보에 같이 끼어서 한 주간 말씀을 선포하게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거울로 여러분의 외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상태를 돌아보고 다시금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르고 온전하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보지 못하였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바른 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못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적인 것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다. 영적 부흥의 기초는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위협을 받고 시달리고 있었어요. 또 내부적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의 힘을 결집해서 나아가서 싸워야 될 그런 것을 진두지휘할 그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기 행하였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죠. 자기가 다 옳다고 하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고 초점이 없으니까 결국은 혼란스러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도 그런 연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든 우상을 거두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죠.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 할지라도 한두 개를 끄집어내 놓으면 금방 꺼지지만 반대로 여러 개의 미력한 불이 한데 모아지게 되면 엄청난 화력을 발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난 안 모여도 돼. 그리고 내가 쓱 빠져나오면 그 불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미력하지만 함께 모이기 위해서 같이 모이게 되면 강력한 화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총회를 소집했다 그랬어요. 미스바에 모여라, 총회를 모여라.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개인에게 있어서 이제는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신앙을 공유하고 함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모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에 이방 신들을 섬겨온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도록 해서 회개운동하게 된 것이 바로 부흥의 징조인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실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런 때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함께 모이는 마음을 흐트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한 5, 6살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엑스플로 74 운동이 있었어요. 여의도, 지금 여의도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 운동을 했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 지금도 생각나는 거는 저희 부모님도 그 엑스플로 74 그 티를 입으시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산상 집회를 다니곤 했어요. 참 요즘에는 뭐 산상 집회를 산에서 하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니까 더 그렇죠. 그때는요, 그 무더운데 텐트 천막 하나 위에다가 쳐놓고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어떻게 뭐 악기도 별별 없는데 뭐 북 하나 들고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그런 때가 있잖아요. 막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침이 내 침이야, 저분 침이야 그러면서 침이 오고 가면서도 전혀 그 침에 대해서 뭐 고민하지 않았고 땀을 흘려도 그 땀이 내 땀이야, 저분 땀이야 서로 비비면서 같이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지껏 이 나라가 버티고 있었던 것도 그 당시 그 기도하는 분들의 그 영성이 아직까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여도 여러분 흩어져서라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보니까 특별히 의미심장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였는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었다.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 슬픔, 또 문제거리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을 붓는다는 것은 결단과 헌신의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 부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요. 엎어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헌신과 결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대상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 못지않게 세상에 많은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내가 저 빚을 어떻게 지어야 되나, 어떻게 빚을 갚아야 되나, 물질에 매여서 또 지식과 또 자녀와 권력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들,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에 매여서 그것을 지탱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탐하거나 의지해야 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청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이제는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내는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그가 무엇을 했느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번제.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물에 뭔가 흠이 있었든지 제사를 드리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든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데에 여기에 착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오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그는 굳굳하게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지나고 보면 많은 죄를 범하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도록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제사였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는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고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있지 않고 예배를 전심으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예배를 준비하는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것.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대목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이 많죠. 그것이 핑계가 돼서 예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우선적으로 온전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로 무장하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 그 예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자신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고 여러분을 보듬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 너무나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옛날에 7, 80년대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했던 그 순전하게 기도하였던 기도의 그 자리, 무릎으로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들은 어땠습니까? 포대기에 아이를 이렇게 둘러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저를 포대기에 이렇게 덮으시고 기도하셨던 그 어머니. 제가 사실 그 어머니 등 뒤에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잘 몰랐죠. 그러나 뭐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도 떠올립니다. 물론 어린애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내 마음에 요동치는 그 부모님의 그 기도는 언제나 가시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복원해야 될 것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가 세워져야 역전하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사실 에벤에셀은 5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한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이곳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제사장이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블레셋의 압제를 받는 수치를 당한 곳이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승리를 거두고 돌로 세운 이후에 이 지명을 따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한 곳입니다. 수치를 씻겨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를 씻겨주신 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이제는 다시금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어져서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기쁨을 허락하신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회복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회복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여러분 영이 깨어나는 역사,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재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웃과도 평화하게 되고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맛보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벤에셀은 승리의 그 값진 의미를 우리에게 준 그런 특별한 기념비입니다. 또 그것이 후손들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 백성들이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겠죠. 여러분의 가슴에도 에베네셀이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지, 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시금 선포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고 맛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신앙의 요소를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아직까지도 불신앙적인 것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그럴 정도로 내 안에 불신앙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걸 청산하고 하나만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지 못해도 내가 10명의 몫을 하게 되면 됩니다. 100명의 몫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에게 날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